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기도는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는 사람들? 어느 교회?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예요. 주님이 회개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너 책망하고 싶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싶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축복하는, 칭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이 뭐를 안다고요? 내 믿음의 행위를 안다는 거.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믿음이 없이 말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이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 좀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세 성령께 한 명 한 명 내가 너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 할렐루야.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너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거,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미지근하다는 것인가? 이거는 세상에 여러 가지의 향락도 있고 쫓아갈 곳도 많이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내가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패하기 쉬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짓기 쉬운 상태. 내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다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아요. 있을 곳, 없을 곳, 분별하지 않고 다 다니게 되면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부패하기 쉬운 상태, 근데 죄짓기 쉬운 상태, 세상의 유혹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 세상의 유혹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동조되어져 가는 거죠. 그걸 미지근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우유부단한 거죠. 이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부패하기 쉬운 상태, 또 두 번째 우유부단한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미지근한 상태.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고,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안 읽는 것 같고, 뭔가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
우유부단해요. 예수님 수십 년 믿었어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우유부단해. 부패하기 쉬운 상태, 그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진리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믿음의 삶의 상태에서 무관심한 상태,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될까봐 강석원 목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쉽게 죄를 짓고 부패되는 상태 가운데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다니지는 않을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그냥 우유부단해. 끊고 맺는 게 없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충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지금도 이거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11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예수님 수십 년 믿었고 모태신앙인데 지금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11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 차이가 없는 상태라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직 예수 외에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부패한 거로 똥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예요. 17절 말씀 바라봤더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너무 부자들이 많아요. 너무 풍족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잘 살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나도 좀 이렇게 부자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지, 왜 이렇게 힘들은지, 왜 이렇게 그냥 눈만 너무 짜증나는지. 예, 옆에서 인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풍족한 부자가 되세요. 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주여. 더 크게, 주여.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하게 하옵소서.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 이거를 너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지 못하고 똥오줌 가리지 않고 지금 덤멍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지만 빈곤한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유한데 빈곤한 지금 교회의 모습인 거죠. 황금만능주의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시대적으로 배고프지 않아. 웬만하면 다 먹고 살아. 웬만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요. 늘 부유해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네가 부유하지만 풍족하지만 너는 빈곤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불쌍하고, 넌 정말 벌거벗은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니까 부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높이고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거리고, 내가 볼 때 가난해 보이고 좀 못 배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면은 막 목에다가 막 기부스를 하고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막 짝이 없고. 황금만능주의는 부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좀 권위가 있고 세상적인 뭐가 있는 사람이라면 막 사정없이 막 고개가 숙여져.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못 배운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막 기가 막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유 속에서 빈곤함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는 거죠. 비참하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눈이 멀은 사람이다,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따라합니다.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
첫 번째 뭘 사려는 거예요? 불에 정연한 금을 사려는 거예요. 금을 사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의의 옷을 사라. 첫 번째, 정연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라.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세 가지를 사려는 거예요. 정연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우리 정연한 금, 믿음, 순금, 섞이지 않은 순금의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 예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으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안약을 발라가지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열려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사래요. 뭐 사라고요? 금을 사래요. 뭐를 사요? 옷을 사래요. 뭐를 사? 안약을 사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따라합니다. 주먹쥐고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따라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건 안 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완주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유치부 아이도 왔고 아동부, 중고등부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50일 완주하면 용돈 주세요. 용돈 뭐 조금만 주세요. 50만 원씩만 주세요. 50만 원씩만.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면 용돈 조금만 주라고. 얼마 주라고요? 50만 원만 주라고. 50만 원. 50만 원. 정찬이 목련님은 아들 50만 원, 딸 50만 원, 100만 원 준비해놔. 예, 100만 원 준비해놔가지고 50만 원 주라. 예, 우리 청년들은 50일 완주하면 내가 서울에서 최고로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한 1인당 한 10만 원짜리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로 식당 가가지고 청년들이 내가 담임 목사람 밥 먹을 수 있는 특권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전국에는 200개 교회가 50일 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서울지구에 50일 기도학교, 이 서울지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는 이 예물 있잖아요. 예물은 이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에는 많은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교회들 50일 기도학교를 하는데 교인들 선물을 못 준대.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도와줄 것이고 대전의 한빛감정이 도와줄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도와줄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국 교회는 너의 손에 달렸다. 시작.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한국 교회는 나에게 달렸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서구 모습 여러분들 주님이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가지만 바래요. 따라합니다.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고 성경 보려고 노력하시고 전도하려고 노력하시고 충성하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이제 미지근한 것은 안 돼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멘.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라오디게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는 눈물 나요.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 안에 없어요. 주님이 교회 밖에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세성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주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안무개야, 사랑하는 안무개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나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노크만 하고, 여러분 문이 안 열리는데 잠을 자고 있는지 뭐는지 문이 안 열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파트 문이 안 열려, 무슨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안에 분명 누가 있는데 문이 안 열어줘가지고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라오디게에 있는 교인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주님이 계속 두드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나에게 먼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좀 교제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라오디게 교인들은 주님을 외면해요. 주님 없이 엉뚱한 사람들과만 교제를 해요. 세상과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려. 같이 한번 읽어봐. 20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대화라는 것이 뭐예요? 대화는 기본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대화는 듣는 거죠. 대화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듣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먹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활짝 열면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그동안 사탄에게 문을 열었어요. 주님께는 문을 열지 않았어. 나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사탄에게 문 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문 열고 예수님에게 문 열고 성령님에게 문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함께 먹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살고 싶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행복을 누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행복이, 기도 가운데 행복이. 어저께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함께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인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어두운 얼굴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녀봤고 만나봤는데 거룩한 새 성천교회처럼 이렇게 전체가 밝은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은데?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같은데?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하는 거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 주님께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아가서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아가서 5장 1102쪽 아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우리 주님이 밤이슬에 흠뻑 젖도록 문 열어주지 않아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아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아가서 말씀을 연결해 볼까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4절.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아, 설레는 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 아가서의 말씀처럼 설레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설레야 돼요. 기도하러 올 때 설레야 돼요. 오늘 새벽에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씩씩거리면서 왔나요? 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힘들게 해?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몰약에 젖은 손으로 몰약의 즙이 뚝뚝 뚫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이의 말에 너를 읽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놓고 할 때 빨리 문 열어야지. 문 열어놓은 것이 계속 지속되면 주님이 뒤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마냥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주님이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님이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